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념하는 우리 교회력으로는 창조절 네 번째 주일이자 또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나 봐요.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친지들과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을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최고의 결실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9월은 계속해서 태신자 작정 사역 및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된 태신자의 수가 220명입니다. 저만 놀라운가 봐요. 우리 교회가 작정된 태신자의 수가 220명입니다. 어떤 분은 한 30명도 작정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가족, 친지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기도하게 되는 수가 갈수록 늘어났다라는 거죠. 귀한 거죠. 그 영혼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태신자의 이름이 이렇게 생명의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영혼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가 새생명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귀한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과 축제, 찬양의 축제 예배로 드리니까요, 여러분 품고 있는 태신자들 꼭 초청하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못 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꼭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함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사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나눴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종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에게 담겨 있는 것이, 그 고백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이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만 따져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내 기준에 맞춰서 따져보기 시작하면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도 기쁘신 경륜,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태양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성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죽은 자 살아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자이고, 그러기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위로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숨을 쉬는 모든 순간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그 삶을 세워가는 그 삶의 자리에 결실함이 있죠. 평강의 열매입니다.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평강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 재물이, 세상 권세가, 세상 지위가 마치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평안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복, 은혜와 평강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저들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게 하죠.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목자된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쉬지 않고 끈질기게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자,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고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주의 복음을 전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주의 일꾼들을 일으키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잊어버리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후원하는 것도 지속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선교하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알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기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3절과 4절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파송한 심재규 선교사님의 사역을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승합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모아졌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었고 선교사님에게도 현지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심재규 선교사님이 선교 나눔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과 감동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늘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형제와 이웃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제약된 공간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저들을 만나고 위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기도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전천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믿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자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만나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우리의 기도는 결국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꼽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맛을 아는 주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좀 아십니까? 그게 뭔 맛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좀 아십니까? 기도함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함에 주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를 통해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음을 통하여 이 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기도로 공급받는 것이죠. 기도가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신앙생활의 그 맛을 좌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골방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정체성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살아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우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고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저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함이 충만하고 무엇보다 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들도 똑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비로 후원해줬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힘쓰는 이유, 단지 저들의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첫날부터 복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지키고 전한 일에 참여하기를 지속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는 중에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와 온 가족이 구원함을 입게 됩니다.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머물 곳이 해결되고 기도처가 마련되고 이로 인해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어떻게 이 말씀의 은혜,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7절 하반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7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매임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나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복음을 변하고 확증하는 때에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는 결코 타협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전한 일에 힘써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협력해 주는 놀라운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복음,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함에 최선을 다했고 주의 종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함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도 변함없이 지속이 되었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얼마나 기쁜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리라. 오래된 드라마 중에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쑥스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 대사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도 고백하죠.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절로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기도가 나옵니까?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너희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다시 말해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크신 사랑이 더욱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확장되고 선포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 시대를 보면 어떠합니까? 극이기주의, 극개인주의가 아닙니까? 그런 풍조 가운데 사랑은 큰 힘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시온성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약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교회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사랑을 잃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오늘도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앞으로도 주의 사랑 가운데 놀랍도록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죠. 저희 교회가 어느덧 3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39년의 시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지식과 총명입니다. 사랑은 지식이 더해질 때에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은 더욱더 자라나고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은 환경이 바뀌고 나아가 관계가 깨어지면 사랑도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지극히 가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 이 땅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분별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총명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총명은 깊은 통찰력을 가리키죠. 상황에 적절하게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총명이 필요합니까? 거짓된 사랑을 하는 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잘못 대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를 위한다, 이웃을 위한다, 사랑한다는 그 이름 하에 헛된 행동을 하고 총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해가 되고 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한 일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사랑일지라도 바른 방법으로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저들의 헌신과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절로 감사가 나오고 힘써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저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진리와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진리 안에 바르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지식과 총명이 더해짐을 땅에서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하는 방법으로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10절과 11절에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식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했는데 선한 것은 세상과 사람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분별하여 그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선한 뜻에 참여함으로 의의 열매가 우리 삶의 풍성이 맺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의 모습일 것이죠. 예수님은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를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통해서 우리의 사랑 안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짐을 따라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천속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의 열매를 충만히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